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죽고 분열왕국의 이야기는 이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는 대략 8명 정도를 선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8명도 완전하지는 않았죠. 물론 선하게 행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약함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이 가장 많이 범죄한 것은 우상 숭배와 산당의 문제였습니다. 교재에 있는 58페이지, 59페이지를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함께 살펴볼 왕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은 세상적으로는 외교, 무역, 정치,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등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특출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는 단 열왕기상 16장에서 8줄밖에 안 나와요. 성경 평가가 매우 냉정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므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사해 요단강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해양 무역을 뚫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블레셋과 손잡기 싫어서 무역을 살리자고 유명한 항구 곧 두로의 왕과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두로에서 온 물품이 이스라엘로 오고 이스라엘 물건이 두로를 통합니다. 문제는 당시 두로의 왕인 엣바알은 왕뿐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직을 겸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교류하면서 자연스레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유입되는 거죠. 그 통로가 바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이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아 아들 아합과 결혼시켰어요. 평민 신분이 아닌 왕비였기 때문에 엣바알의 제사장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는 거죠. 합법적으로 바알 제사장들이 활약하고 신전이 세워집니다. 오므리의 죄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의 죄에 플러스되어서 바알 숭배의 죄가 더해진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20명의 왕 중에 8명이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당시 남유다에는 바알의 죄가 있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이 왕이 되고 옆나라 아람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라면서 동족인 남유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같이 싸우자. 당시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아합의 도움 요청을 들어서 아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까지면 매우 좋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이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을 옵니다. 이 딸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릴 때부터 엄마 이세벨에게 바알 신앙을 교육받은 여자예요.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시집 오면서부터 이제 1+1으로 바알 숭배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래서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까지는 남유다에 바알 숭배도 없었고 여로보암의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 죄의 문을 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평가가 열왕기서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서에서는 이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예배를 세웠던 것을 높이 평가해서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 모두 이 여로보암의 죄와 바알 숭배, 이 두 가지 죄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끊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북에는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을 모두 죽이십니다. 남유다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아달랴와 따르는 자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의 죄가 끊어진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이어집니다. 결국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와 징계를 하셨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 회복해 하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을 그대로 걷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아내를 변장시켜 또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고 이 선지자의 사역으로 결과만 얻으려는 태도는 진실되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를 그는 자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어야만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대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귀한 은혜와 형통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이들 또한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다윗의 등불이 있어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무엇인가요? 어두운 죄를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영적인 어두움과 퇴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사악한 아합 왕의 시기가 이 가장 걸출할 예언자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시대와 상황에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동시에 나타내 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여호와를 버렸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바알이라는 뜻이 구름을 탄 자, 비를 내리는 자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 사실을 알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게 하셨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걷어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실된 말씀의 사람이 있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풍요로운 강가가 아닌 오늘 흐르다가 내일 말라버릴 이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음식을 또한 제공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오늘 짐을 싸서 이사를 하고 사업처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옛날 만나를 얻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임하기 전에 얼마나 그동안 그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시험이 있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의 상태에 처하게 하셨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르밧은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로서 정련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는 도시인데 이스라엘을 부패케 했던 사악한 이세벨 왕비의 조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참으로 낯설면서도 무한히 지혜로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세벨의 사악함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의 종을 그녀의 조국 안에 마련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엘리야는 여기서 과부와 아들을 먹이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까지 경험합니다. 이후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 갈멜산 제단에 불이 임하는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보이신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지만 패역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실망하고 영육간에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시내산, 즉 호렙산의 그 굴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와 만나시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지나 부드러운 속삭임의 세미한 소리, 즉 인격적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 막 천지가 뒤집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있고 소망에 대한 예언을 엘리야에게 주시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에게서 빼앗아서 남편 아합 왕에게 주죠.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아람과의 전쟁 중에 아합은 죽고 이세벨 역시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는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14장과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을 다룹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입니다. 물론 엘리야 개인에게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승천 후 엘리사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한탄하고 소리 지릅니다. 엘리야는 그도 그럴 것이 이 출애굽의 경로를 반대로 지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승천을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죠. 이러한 비극 앞에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갑절의 영감 2배, 더 넘게는 7배나 더하소서 하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갑절은 상속자의 몫이에요. 분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록 승천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이 엘리야의 후반 역출애굽 사역을 다시 출애굽의 경로를 밟으며 돌아오는 작은 출애굽의 사역이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 베델 아이성에서 젊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하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물론 이 욕을 들으면, 대머리가 들으면 막상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포인트는 올라가라입니다.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성령의 역사 따위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의 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당한 심판이 임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와 흡사한 점이 많아요. 선지자의 아내와 아들들을 위해서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돕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을 만나서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생명의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 후 정말 아이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소중한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이후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 위에 올라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울 수는 있지만 시신에 입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내 생명을 취하여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과 가정, 자녀에 문제가 있다면 마치 죽은 자를 붙들고 간구하는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로 살려달라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존귀하고 인정받으며 능력 있는 자였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또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티끌 가운데 눕힙니다. 이 사실이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리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무명의 소녀, 그것도 사로잡힌 종이 자기 주인의 병나음을 위해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낮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선지자에 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은금과 화려한 의복과 수행원을 거느렸던 이 나아만을 벌거벗기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복된 셈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어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예후의 사명은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아합과 그의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모두 죽여버리고 그 뿌리를 뽑습니다. 나아가 이세벨까지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선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가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포기하면 자신의 왕권이 위태해지리라 두려웠기 때문이죠. 결국 예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게 불편한 나의 자녀, 재정 또는 나의 시간 같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금송아지입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 금송아지를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참된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 가문을 모두 죽였죠. 먼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요람 곁에 마침 있었다가 함께 죽게 됩니다. 참 누구랑 있었느냐가 참 중요하죠.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자신의 손주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7대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왕의 계보를 이을 단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호세바 공주를 통해서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두시고 7년째가 되었을 때 여호세바 공주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이후 바알의 신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4장부터 25장까지 남북 왕조의 멸망 내용을 보면요. 먼저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의 공격에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스토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소개되는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립니다. 그때까지 섬기며 우상시된 모세의 노뱀도 치워버리죠. 충성스럽게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던 중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비굴하게도 성전과 왕궁의 그릇, 성전의 문, 기둥에 발라진 금박까지 다 긁어서 주고 맙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와서 항복을 할 것을 회유하고 협박을 하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웠지만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펼쳐서 놓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고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합니다. 이 시점에서 죽을 병에 걸려 히스기야가 죽게 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밀착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치유와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신 까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 곧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15년의 수명 연장 기간에 히스기야에게는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만약 아직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후손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도 다윗의 길로 행한 왕 중 하나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한 일이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의 소망 역시 예배 회복이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찾고 그동안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예배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유다가 망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옷을 찢고 회개할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 삶이 거룩한 그릇이 될 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되시는 거죠. 이처럼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통치는 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므낫세를 위시하여 이어지는 왕들의 악행은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결국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예언한 저주대로 땅을 잃어버리고 분열되며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비록 포로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징계의 시간을 지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열왕기서와는 다른 각도로 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이 황폐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담함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다윗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을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역대상의 이야기는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요.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와 성전 기초의 확립을 보여줍니다. 먼저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 2장에는 이제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시작되어 10번째 후손인 노아와 그의 후손들, 특별히 셈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로부터 또한 다시 10번째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100세가 되어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자연의 질서를 따른 육신의 자녀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이 이삭은 정처와 첩실의 차이에서 비롯된 적자와 서자의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또한 밑에 야곱과 에서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쌍둥이라서 태중에는 구별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 전적인 은혜로 야곱이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인간의 조건에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족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됩니다. 역대기 족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속 역사를 압축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전체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메시아를 향해 흐르고 있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마치 영어로 A가 숫자로 하면 1, B가 2인 것처럼 다윗이란 이름의 히브리어는 달레트, 바브, 달레트, 합이 4, 6, 4, 합치면 14입니다. 그래서 14는 다윗이라는 왕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왕, 왕, 왕이시다 라고 신약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이후 역대상의 스토리는 우리가 앞선 강의 때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역대상과 사무엘하의 다윗 언약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내 집과 내 나라입니다. 너 다윗과 나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라고 해도 맞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내 집과 내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앞선 강의에서 제가 질문만 던진 내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허락하셨는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참 인간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자녀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 어려움을 지나서 이 교회나 가정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걱정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와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완성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환경을 준비하죠. 재정만 해도 요즘 시대로 환산하면 50조 이상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만큼 힘과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다윗은 아주 유명한 감사의 기도를 역대상 29장 10절부터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는 우리의 삶, 시간, 열정,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정죄하는 정죄감으로부터 해방감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모든 정죄감을 버리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 성전으로 세워가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안식하는 공동체, 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